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 100세. 사라는 몇 세? 90세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이름, 이 아들의 이름은 이삭인데 그 이름 뜻은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면 100세 된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까요? 90살 된 사라가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믿음보다 현실이 더 커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한계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었어요. 어이없는 의심의 놀라운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하나님을 통해서 웃으시는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면 복권 맞았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십니다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 사라 나이는 90세. 뒤에서 그 말을 들은 사라는 믿기가 어려워 웃었지요. 그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무슨 웃음이었겠어요? 허허, 내가 90이 다 되는데 무슨 말? 호호호호 하면서 이제 그런 웃음이었겠죠. 믿기 어려운 웃음이었겠지요. 헛웃음이고 불신의 웃음이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약속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사라가 비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과 믿음의 웃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이제 의심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첫 번째 교훈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온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 후에도 여러 번 약속을 확인하시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고 기다렸지만 세월이 막 계속해서 흐르니까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 이제 너무나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약속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었죠. 결국 그들은 스스로의 방법을 찾으려다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13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고, 또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심이라면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100%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사줄게 했는데 안 사주어가지고 실망하고 화가 난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 있으실 겁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저도 아이들을 달랠 때 이렇게 해줄게 사줄게 해놓고 잊어버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은 그걸 잘 잊어버리지 않죠. 왜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줍니까? 막 따지는 것을 보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식어서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일이 없으시죠. 오늘 이제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구주로 믿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예웅의 성도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좀 늦은 나이시긴 하시지만 이렇게 오셔서 다 직접 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3월 이후로 등록을 하셔서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으로 세례를 받게 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믿음의 서약을 하실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믿음의 서약을 세례를 통해서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직분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셔요. 우리와 다르.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친다든가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또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기대하면서 왜 안 이루어 주시냐고 막 이렇게 따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어때요? 많이 답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이 답답할 때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거 기다리다가 약속을 했는데 안 해주시네 하다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기들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내가 어렵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웃게 될 일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웃을 때 그냥 크게 웃으셔야 돼요. 그렇게 웃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이 정도 나오시면은 웃을 일이 안 생깁니다. 잘못하면.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함께 언급이 돼요. 2절 말씀에 보면 노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서는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7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까? 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낳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작정할 일들은 반드시 이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나고 싶고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매번 어기는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하고 당연히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순종하는 자녀와 불순종하는 자녀 중 어느 자녀의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녀이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을 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태어났죠.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으셔서 오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시간까지도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기다리다가 자기들 방식대로 계산을 했죠. 이제는 너무 늦었어. 이 정도 나이면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자기들이 시간 정하고 이제 사람도 택해서 아가를 택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더 어려움을 겪게 됐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끔 이거 너무 더디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좀 다 내려두시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 그러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참으면 이거 안 되겠네. 내가 해야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서 자기 방법을 쓰게 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조급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일하셨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일을 그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 놓고 내 스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진 것처럼 그런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은 절대 늦지 않은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때에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인내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해서 신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 중에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신, 우리 하나님 말고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억지로나 강제로 갖게 하지 않으시고 선택하게 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 죄를 짓게 되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삶의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보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렇게 약속대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고요?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웃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에게 무엇을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의 헛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말하지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라가는 빼고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거기만 이제 선포하듯이 이제 사라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이제 이삭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어. 그러면서 사라처럼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간증치고는 너무 확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확신을 좀 갖고 내가 이삭을 좀 얻었다. 그런 간증처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웃었는데 이제 다 나와서 듣고 같이 웃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웃음들이 많이 이웃에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애용의 성도님이 우리 현우 형제가 이제 제가 오고 나서 1호거든요. 이제 2호신데 현우 형제는 원래 믿었던 그런 친구고 애용의 성도님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등록까지 하시고 하시니까 완전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1호신 거죠.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또 오셔서 이렇게 축하하러 오셨어요. 이거 역시도 너무 귀한 일이고, 그리고 또 이 찰나에 이따가 또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이곤 선생님도, 밑에 계신 이곤 선생님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웃음의 일들이 자꾸 옥산교회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는 이제 고백했어요. 사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요. 이 말이 바로 사라의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 1년 전만 해도 잉태가 아직 안 됐으니까 1년 전만 해도 그냥 비웃음하고 내 나이에 뭐 이랬는데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그때의 웃음은 비웃음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웃음이 되고, 선포를 할 때에도 간증을 할 때에도 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를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적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야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간증하고 선포하고,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나를 웃으시게 하셨다, 내 주변에 탁 나와서 같이 웃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덧붙이죠. 본문 7절에 사라가 자식을 좀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이 말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상상했겠는가? 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셨고, 사라의 눈물과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죠. 의심을 믿음으로,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 이게 될까? 포기할 때 막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과 불신의 웃음이 감격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게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하던 중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비난에 부딪혀서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크게 낙심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대요. 루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더래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하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여 누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에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는 그 아내의 말에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 불안해하고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믿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게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의심의 웃음을 감사의 웃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던 그 기쁨이 오늘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마음속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